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찾아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예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가 일 다니는 곳에 장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몇 주간 쉼으로 방송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오늘로써 오늘 147편을 함으로써 시편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47편인데 이제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근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그것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시가 할렐루야로 마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아마도 이 5편의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보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우리 이제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인사가.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거기서 생존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생명을 보존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리고 일가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쓴 여러 편의 시 중에 5편을 추려 시편의 맨 마지막에 붙이는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어요. 할렐루야가 인사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다. 할렐루야 라는 그 표현. 특별히 제가 청년 때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신학대학은 이제 백석대학교를 장로교죠. 거기는 백석대학을 했지만 대학원을 순복음을 해서 목회자들은 그 대학원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그 교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순복음에서 자랐지만 이제 신학 체계는 장로교 신학 체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낯설어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10명이면 8명은 목소리가 걸걸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어색하죠, 저는. 그러니 만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네, 잘 계십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기도를 하도 많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걸걸하죠. 하다못해 사모님들도 목소리가 남자처럼 허스키하게 됐어요. 우리 처영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그 처영도 목소리가 걸걸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어색한데, 이제 뭐 나름 또 지금의 생각해서는
좋더라고요. 또 그것도 나름 그들의 삶이니까. 제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사람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쯤 살아보니 각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니죠. 그게 너무 형식적이어서 좀 공감이 없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좀 그는 그거 이렇게 좀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보면 할렐루야를 많이 하고, 또 순복음교회 특색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을 많이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많이 안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할 때는 사모님은 아멘을 제가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죠. 목사님이 남편인데 사모님이 아내가 돼서 뒤에서 다 조용한데 혼자 아멘 하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의미죠. 어떤 사람은 입이 붙었어요. 젠장, 뭐 할 때마다 젠장, 아주 거칠지요. 제가 요즘 그런 일용직 일도 한번 다녀봤거든요. 한 달 정도. 근데 그들이 왜 거친가를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일이 막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거칠어요. 일이 거칠고, 그리고 또 동료들과의 센 기싸움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이런 처지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는데, 을에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기 싫어서 자기를 포장해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대부분 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니 앤드 미가 많이 붙어요. 니 앤드 미. 우리 김준구 실장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접해봐서 잘 알죠? 님이 뭐 말끝마다 그게 이제 나쁜 욕이 그냥 어투가 됐어요. 입에 붙었어요. 님이 그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 거친 일을 하면서 나름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입에는 뭐가 많이 붙었어요? 애들한테는 존나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서열의 그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입에 붙었어요. 아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자유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말끝마다 할렐루야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끝날 때도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땐 할렐루야. 참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서 그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성가대 우리 김준구 집사님 교회에 오셔가지고 늘 한 몇 년이에요. 거의 한 7년은 혼자 찬송한 것 같아요. 저희 부활의 교회 오신 지 10년 됐다고 치면 한 6, 7년? 6, 7년은 우리 김준구 집사님이 늘 찬양을 독창을 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름다운지, 또 출퇴근할 때 차에서 여러 가지 시와 그림, 또 그런 찬양, 강찬의 찬양을 특히 우리 좋아하셨죠? 그런 찬양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147편을 이제 한편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로써 시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같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1945년에 광복이 됐으니까 참 긴 세월이죠. 그러나 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의 생활에서 바벨론 강점기에 살았죠. 그 흩어진 자를 모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또 예수님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함락이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데 저 정신 나간 로마 장군, 로마 병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들면 너희는 이제 큰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철병거가 돌진해 왔을 때에도 그 홍해에 다 숨을 수장을 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아멜렉, 아모리, 또 아멜렉, 또 암몬, 모압, 이런 모든 이방 그 광야의 부족들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는 전쟁에 능한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전쟁에서는 능한 신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정착을 하는데 전쟁에 능한 신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전쟁에 능한 신으로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 가나안에는 농경신이 있네요. 농경신이 누구예요? 농사 짓고 할 때는 태양신이 중요하잖아요.
태양의 그 빛으로 곡식이 잘 되고, 또 물이 비를 내리는 그 태양신이 중요했던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는 신은 누구다? 바알로 여겼던 거예요. 바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또 일꾼이 필요하니까 다산, 아주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농경과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양다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거친 거죠. 오늘날 교회도 가고 점도 치고, 교회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 또 안 믿으면 찝찝하고, 교회 안 가면 또 찝찝하죠. 교회 가고, 또 일주일 사회생활 하다,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용안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점도 보고 예? 예. 어떤 그 미신도 섬기잖아요. 미신도. 아유, 그거 무시 못해. 미신 무시 못해. 그 이사 가는 날짜 정하고, 올해 어떤가 점쳐보고. 점쟁이 말은 또 잘 듣죠. 무서우니까. 이 점쟁이들은 협박을 하거든요. 아이고, 오늘 올해 뭐가 안 좋아? 애들한테 안 좋아? 그러면 딱 꽂히는 거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찝찝하거든요. 찜찜한. 점쟁이 말은 두렵고, 성경 하나님 말씀은 안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런 찬송시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절대 그 신념이 있는데, 이제 로마 병정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은 이제 다 몰살 당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 다 죽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돌 하나 돌 위에도 남김없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황금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다 돌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는, 지성소에 뭐 하나님 저기 있겠어요. 다 휘장이고 뭐고 다 찢어지는 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머지 그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했죠. 너희가 이런 날이 올 텐데 이럴 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잖아요. 너희는 집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에는 아이벤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이런 위급한 때가 올 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남아 있어서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소라라는 그 요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숨어 있을 때, 결국은 이 티토스의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포위를 당하고, 아사작전, 고립작전, 고립을 하면은 결국은 거기 물하고 식량이 다 떨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세다 요새에서 저런 이방, 금수만도 못한 이방 로마 병정의 칼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최후의 항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파마다 다 이제 자결을 해요. 지파 수장들이 자결을 하고 나머지 지파장이 죽이고 자기도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이제 민족의 아픔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흩어져서 언제까지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살았느냐? 1948년 5월 20일 그때까지 정확한 날짜 맞나? 5월 달에 1948년은 맞아요. 5월 20일 같아요. 그 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또 있어요. 오늘 찬송,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하나님은 한번 계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시키지를 않죠. 하나님은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는 갔지만,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한 거 들으셨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럼 구약은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의 야훼 하나님을 선전하는, 알리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우리가 쭉 배워왔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 못해서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젖먹이를 혹여 엄마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다만 그 사명이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누가 성전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멘트. 구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러므로 구약에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규례, 규칙, 모든 조항, 이런 것들이 유지되겠어요? 상식적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알 정도예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대적인 그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요구가 넘겨갔는데, 옛 언약이 됐는데 어찌 그 효력이 발생되겠어요? 효력 정지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진리, 율법의 본질은 살아있는 거죠. 사상, 하나님의 뜻, 의미, 이건 무슨 의미였다라는 것들, 안식일을 줬던 의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의미가 뭐예요? 노예나 짐승이나 땅도 쉬는, 그래서 갑질을 못하게 하는, 가진 자가 갑질을 못하게 하는, 언제나 루저들, 힘없는 자들, 약자들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약자들을 관리하는 게 그 위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백성을 돌보는 일이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의 재판을 잘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들의 편인 거예요. 강자들의 편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모든 형식적인 규칙은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간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항상 만나 주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통로예요. 입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또 옮겨지죠. 언제? 교회 시대로. 예수님 그 복음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 예수님 대신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통하여 이제는 또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자의 각자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령님과 같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온 우주에 밖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저 하늘 위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블 미닝이에요. 이중 의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니 지금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요건 좀 어려운가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존재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옮겨진 거죠.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이제 그 성전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성경 진리의 맥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아하, 야 이거구나. 예, 우리 김중구 집사님 귀에 그 머리에 쏙쏙 들어오나요? 예, 이제 성전이 이렇게 변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관계 회복. 하나님을 만나야 관계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날 받으시고 그럼 소통이 일어나면 그게 구원인데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저 건물 아니든 길거리에 가든 내가 차를 타고 가든 내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식탁에 앉아있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예?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건물 성전 예? 뭐 알지도 못하고. 아니 성경의 기본인 이 기본 진리를 모르고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죠? 예? 장로들이 되고. 이게 기본 진리예요. 성경의 기본 진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과 나의 죄 문제, 관계 회복이 일어났는데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고 매일이 하나님의 주의 날인데 무슨 특별한 날이 필요하고 이제는 예? 오늘날의 노예제도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내가 쉬고 이제는 토요일마저 쉬잖아요. 이제는 좀 있으면 금요일도 쉬어요. 금요일도 쉬잖아요. 작은 의미의 내가 육체적 노동을 쉬는 것의 의미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하고 내 아들아 하고 소통이 일어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생의 삶이 주어졌는데 무슨 안식일 뭐를 해야 되고 종교적 계율을 지켜야 되고 예배와 절차와 11조와 그런 종교적인 계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일어났는데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이제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져요. 모아지고 이제는 거의 7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목적은 뭐예요? 또 성전을 짓거든요. 그들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 독립이 됐으면 해야 할 가장 수건이 뭐냐면 그 무너졌던 AD 70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이 이들의 국가적 민족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12지파와 짐승의 제사 제도를 드릴 만한 기구와 모든 모금이 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성전의 터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던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있는 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나 아니면 그 로마 군단이 그 전차 부대가 주둔했던 운동장이 턴지 그 밑부분이 실로암 그 시내가 흐르는 그 물이 가까운 곳이 성전의 터인지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성전의 터 그들은 그 성전의 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터가 어디라고요? 우리 공부 다 했는데 잊어버리셨죠? 아시는 분 계시나?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기가 모리아 산.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삭 대신 옆에 있는 양을 잡아 이삭 대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내가 진정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으니 멈춰라 해서 이삭을 잡지 않고 양을 드렸던 그 장소가 나중에 다윗이 세운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의 터가 됐어요. 그 모리아 성전의 터가. 그러니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장소지요. 터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 이제 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탄생하자마자 제일 시끄럽던 게 뭐예요? 청와대를 거기에 있느냐 옮기느냐. 청와대가 여러 가지 의미로 안 좋다. 그리고 청와대가 무슨 구중궁궐처럼 이조 시대의 왕궁 같은 느낌이 든다. 그거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는 6번으로 와서 이제 자주 소통해야 되겠다. 장소의 문제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국민하고 소통하는 게 문제다. 이런 걸로 이제 또 소비되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소비되는데 인간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이제 중요한가를 따지죠. 아무튼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제3성전, 그 다윗이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의 제1성전, 수룹 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재건을 했던 수룹 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다시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 그것이 제2성전이지요. 그때 AD 70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절에서 지금 멈추고 있네요. 제가 다시 제3성전을 짓고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도 회복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차는 것과 여러 가지 시그널과 재림의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아닌가 하고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할 때 거기 120문도가 있었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한 날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를 않아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지만 원 뿌리인, 원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했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이 차기까지 너희는 버림바 되었다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나를 환영하리라. 그때야 비로소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5 플러스 5 다음 10, 10 다음 15, 15 다음 20, 20 다음 25, 그 다음 30 이렇게 나가면 30 다음은 뭐지요? 모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을 5, 10, 15, 20 그러면 35가 되겠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응하게 되고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겠구나라는 신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도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승천할 길이 차감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길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섭리되고 통치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 가심을 성경에 누누이 밝히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또 이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 종교에는 이런 시그널이 있던가요? 여러분, 창조의 기원을 얘기하던가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책이 돼 있는 종교가 있나요? 어설프게 점치는 거지요. 완벽하게 창조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인간의 시작은 이렇고 우주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세상은 영적인 존재와 인간사가 같이 되어 가는데 그 되어가는 인간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기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책은 성경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이나 책이 있다면 그걸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종교에서, 다른 책에서. 다 교훈의 책이지요. 나름 훌륭한 교훈과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면에서는 훌륭한 종교요, 훌륭한 책이지만 사람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뿐이 없더라. 그리고 성경은 또 뭘 얘기해요?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고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거라. 너 잘났다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웃을 살피고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거라 라고 얘기하는 진리의 책은 성경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뿐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슨 의문이 안 들어요. 뭐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죽음에서 딱 막혀요.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붓다마저도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상여가 매가는 것을 보고 저 청년을 죽은 청년을 따라가는 저 과부가 참 불쌍한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붓다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문제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정 알고 싶으면 저 마을에 가서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집을 찾아가 거기에 쌀을 얻어가 밥을 해서 저 청년을 먹이면 저 청년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못한 가정, 그 집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죽음의 문제만큼은 풀질 못해요.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붓다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의 말씀은 줬지만, 그래서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반열에 올라갔지만,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얘기하여 4대 성인 중에 반열에 섰지만, 우리 서정석 권사님은
소크라테스는 돈도 한 푼도 안 벌어봤다는 평생 돈을 안 벌어봤다는 뜻이 소크라테스가 그 뭐예요? 뭐라 그러죠? 일 없이 놀고 다니는 거?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사님, 소크라테스는 철학과 삶의 인생, 삶이란 뭘까? 그리고 인간이란 뭘까? 철학을 논하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양심을 논했단 말이에요. 양심, 인간에겐 양심이 있다. 그랬더니 돈 한 푼도 못 벌어본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처가 됐던 이유가 있었군요. 재밌는 얘기였어요. 예. 그럼 소크라테스가 양심도 없는 인간인가요? 안 그렇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국한된 거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 또 세상의 처음과 끝,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답을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올린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교훈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진리를 알 수 없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아 라고 아주 강하고 디테일하게, 애매모호한 그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나를 나를 믿으라. 아니면 죽는다. 에? 나를 믿지 않고는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딱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선택의 제시를 하셨지 중간이 없어요. 어정쩡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신이시든지 아니면 상또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모호한 교훈 정도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미치광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사기친 미치광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둘 중에 하나지. 인류의 좋은 말을 한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을 호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사탄의 그 괴계로 인류에게 포장한 거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에 접합시킬 때에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돌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걸 거꾸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 구제를 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뭐 했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보상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가 되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자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뭐 시편 147편을 쭉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요. 이것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구원이 일어난 우리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자원하여 죽음을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제3의 구원을 이뤘다면 이제 자유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디에 얽매일 게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누가 어느 목사가 돈이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가 얽매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단체를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개인이에요. 구원은 개인. 하나님과 나의 1대1. 구원이 일어난 자들이 이제 사랑으로 섬기겠다 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이해되셨어요? 구원은 1대1 개인이에요. 교회가 구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전이 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1대1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속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을 모아 선행도 하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령의 지체들, 이게 교회예요. 그때부터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빛과 소금은 뭐예요? 빛은 나를 태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소금은 나를 들여 녹아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주어진 일은 자원하여 넉넉히 사랑하며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처음이요 끝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아시겠지요?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이제 안 읽었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차를 타고 가든지 길거리에 운동하든지 한번 들어보시되 정말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믿고 여러분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면서 내 자녀와 가족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이웃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